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의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3면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8절 9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명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밑에 청지기가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이 부자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세물하고 너는 이 일을 그만두어라 라고 해고를 하게 됩니다. 청지기가 그 해고의 얘기를 듣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농사를 짓고 살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서 살자니 너무 부끄럽고 그러다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꾸어갔던 사람들을 다시 부릅니다.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다시 쓰자. 내가 50말로 적게 해주겠다. 그 계약서를 고쳐 쓰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꾸었느냐? 밀 100석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밀 80석으로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서 계약서를 다 바꿔 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던 이 청지기는 이제 주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가 이 비유를 어렵게 여기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들이 연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어떠한 책임과 형벌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기름을 꾸게 되면 기름에 대한 이자율은 10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50마를 빌리면 바로 이자가 100%가 붙어서 100마를 빚지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밀은 이자율이 25%랍니다. 80석을 빌리면 25%가 바로 붙어서 100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기름은 밀보다 보관이나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이자율이 그만큼 더 비쌌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적으로 말하자면 기름이 50말, 밀이 80석이라고 적는 게 율법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관례상 다 그렇게 이자를 붙여서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그걸 율법적으로 다시 고쳐 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는 대목이라는 거죠. 왜? 관례적으로 했던 것이지 율법으로 하면 붙여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지기는 그 율법에 아주 선타기를 잘하면서 주인에게는 원금은 손해 끼치지 않고 빚진 자들에게는 굉장한 이익을 주고 또 그 이자를 받게 되면 청지기들이 어느 정도 이윤을 갖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이윤을 포기한 것이 되니까 아주 착하고 선하게 이 일을 해결한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다. 이 칭찬할 때는 완전 칭찬한 게 아니라 하이 정말 똑똑하게 굴었네. 뭔가 때리고 싶지만 때릴 이유는 없고 손해 끼친 건 아니고 그러다 손해본 기분이지만 뭐라고 할 수도 이러한 어떠한 뉘앙스의 칭찬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이 똑똑한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청지기 여태까지 했던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옳지 않다는 거죠. 이건 분명한 겁니다. 왜? 계약서를 위조한 거니까. 그가 주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건 그 당시에 이자율이 어떻건 저떤 것이 간에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 주인은 분명히 이 종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해놓고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일을 지혜롭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대목은 칭찬할게. 그래서 이 시대의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주인이 과정의 불법성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만 좋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과정은 옳지 않은 거죠. 근데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결과로 사람들을 사귀게 된 거니까 과정이 불법적인 건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 어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늘 좋은 결과만 원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갑자기 충성에 대한 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서 어떤 충성을 바라보는 건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어떠한 모습들, 어떠한 근거들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얘기에서는 도출해내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비유를 어렵게 여기게 되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가 어려운 건 옳지 않은데 혼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도 칭찬을 받았다는 게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이 비유가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이 비유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의 14절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에겐 이 비유가 왜 이해가 안 되었느냐?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옳음의 기준, 어떤 이로움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충성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죠. 지난주 금요일 온기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는 기사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기록들이 네 복음서에 다 적혀져 있지를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복음적인 사건을 빼놓고는요 사복음서에 다 적혀져 있는 사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에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네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적혀져 있을 만한 그런 중요도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그 굳이 사복음서에서 다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좋은 일도 아니에요. 잘한 일도 아니에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존경을 받던 베드로라는 그런 사도, 그런 교계 지도자가 상당히 난처하게 될 만한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 부끄러우라고 그랬는 건지 네 복음서에 다 이 사건이 적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무게감이 있길래 이걸 다 적어 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대부분 이 베드로의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은 이런 겁니다. 나대지 말자. 괜히 따라가다가 중간도 못 가고, 안 갔으면 부인하는 죄는 안 저질렀을 텐데 괜히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 계집종의 얘기에도 그냥 꿀려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아유,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내 자리와 분수를 잘 알아서 우리의 자리를 잡자,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든 복음서에 적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나쁩니까? 누가 더 죄를 진 겁니까? 그건 명백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예요. 그냥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험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한 것으로 원어적인 표현에서 느낌이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죄예요. 배신이에요. 입술로 예수님을 부정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죄예요. 거기에 비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나쁘냐 하면 베드로가 확실히 더 나쁜 게 분명해요. 인정하시죠? 그래도 베드로가 더 착한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더 나쁜 게 맞아요. 죄는 진짜 지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안타까워 제사장의 집까지 쫓아 들어간 베드로와 가만히 있었던 10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부인하지 않았던 제자들 중에 누가 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에 가득 채워놓고 있었을까요? 누가 더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이 모든 사랑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표현하지 않았고 쫓아가지 않았던 제자들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졌던 마음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 특별했다라는 얘기죠. 솔직히 베드로가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전에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던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은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가 변장이나 위장도 하지 않고 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앞뒤 전후 좌우를 잴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 마음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내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판결을 받는지가 너무 알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한 죄책감 가운데에 가득 차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제사장의 집에 갈 때 어떻게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뭐 그런 생각과 잔꾀를 벌이지 않고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에 다른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했겠죠. 위했겠죠. 근데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설 수 없었어요. 왜? 다른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가봐야 뭐 할 것도 없는데, 구해낼 것도 없는데, 괜히 내가 가서 예수님에게 짐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생각과 또한 상황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 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가낼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건 분명히 베드로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신을
했던 베드로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부인을 하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시고 누구를 더 흡족해 하셨을까요?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아프니까 큰아들이 어머니가 아파서 제가 음식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툭탁툭탁 거리면서 막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안 해본 것이니까 솥을 탁 태우고 부엌을 난리를 치워놓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엄마가 아프다는데 립 서비스만 괜찮아 괜찮아 말하면서 꼼짝을 안 해. 방 안에만 가만히 있어. 대신 아무것도 피해를 끼치지 않아요. 엄마에겐 어떤 모습이 더 사랑스럽고 더 흡족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큰아들을 가만히만 있지 왜 나서가지고 솥을 다 태워 먹냐고, 내가 언제 밥 달라고 그랬냐고, 이 철없는 자식아, 그러면서 큰아들을 막 뭐라 하시겠냐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저희 집에 화장실에 스위치가 작동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으로 스위치 교체법을 봤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위치를 구해다가 어제 저녁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갔어요. 가서 이걸 빨리 고쳐서 아내가 불편함 없게 지내는 그 상상을 하며 기쁨으로 스위치를 뜯어봤어요. 뜯었더니 동영상에 나온 거랑 똑같더라고요. 할만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꺼비집, 일명 두꺼비집으로 갔죠. 그걸 내리고 해야 안전하니까. 이제 내리려고 했더니 아내가 옆에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거 교체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말리는 거예요. 아유, 지금 밤도 늦었고 자는 애들도 있고 내일 주일이고 하니까 다음 날 하자고. 그러나 저는 이미 스위치를 뜯었고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아내의 기뻐할 얼굴에 흥분됐고 내가 핸디하다는 소리를 들은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미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적극적으로 말렸어. 아유, 여보 너무 늦었으니까 하지 말자고. 근데 이거 나 다 봤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쉽다고. 내가 잠깐 고치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더 이상 저를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를 내리고 이제 그 스위치를 완전히 분해를 한 다음에 전선을 다 떼내고 그 중간에 이런 전문 건 얘기 할 필요 없죠. 이렇게 다 하고 똑같이 이제 그것을 보고 새 스위치에다 그걸 다 전선을 꽂아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아주 완벽하게 흐뭇하게. 그래서 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 두꺼비집을 올리고 스위치만 올리면 그게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대하고 다시 두꺼비집으로 가서 차단기를 탁 올렸어요. 근데 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거 뭐지? 근데 문제는 대부분 요즘 차단기는 누전이 되면 지가 내려와요. 툭 떨어지는데 올렸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린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퍽거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우리 집의 모든 전등을 관리하는 차단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의 모든 등이 다 나가는 거예요. 순간 식은땀이 난 거예요. 이런 건 없었는데 동영상에 계속 전체를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술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방에서 나와서 이게 뭔 일이냐고, 나 숙제해야 되는데 과제해야 되는데 이게 뭔 일이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내도 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에게 우리 사무장님께 전화를 SOS를 쳐서 11시 20분에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봤는데 차단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걸 갈아 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으니까 밤중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집사님 그럼 가시라고, 내일 구해다가 해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을 배웅해 드리는데 나도 그분 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집에 다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우기고 한 건데 지금 애들이 막 술렁술렁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자세를 낮추고 여보 미안해, 내가 이럴 줄을 몰랐어. 동영상은 쉬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네. 그러면서 되게 미안해하면서 내가 사죄를 했죠. 그랬더니 딴 때 같았으면 핀잔 좀 먹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우기고 한 거니까. 근데 아내가 한마디도 뭐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이랬거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 뿐이야. 내가 딱 이 말을 했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아내가 애들을 다 잠재우는 거야. 야, 아빠가 야 그러려다가 이거 뭐 이렇게 오래돼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애들은 막 궁시렁궁시렁대 이렇게 참 잠재우고 그냥 전 빨리 누워서 잤어요. 아침에도 빨리 일어나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옳지 않았죠. 고집 피우고. 그게 무슨 부심이라고 그걸 그렇게 밤중에 가서 하다가 그 집을 다 그렇게 말아먹고 잘못했죠. 그런데 아내 마음에는 용서가 되고 흡족함이 있는 거예요. 왜? 진심이 있잖아요. 결과는 안 좋았지만, 과정도 안 좋았지만 아내를 향한 나의 충성심은 분명히 전달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말아먹어도 참아내 주는 거죠. 받아내 주는 겁니다. 밥 해주다가 다 태워먹은 아들, 다 태워먹은 거 속상하겠죠. 그런데 엄마를 위해 밥 해주는 그 마음은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비우, 과정도 나빴고 또 결과도 나빴어요. 돌아오려고 했던 그런 이유도 나빴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어요.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뻤어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시 다 허락해 줬어요. 그 아들은 옳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그 하나만으로도 이 아들은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큰아들은 옳았어요. 바른 생활이었어요. 잘못한 것 없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이로움이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는 충성심이 없었어요. 그 비유의 말씀 뒤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 우린 여기에 더 꽂히게 되는데 솔직히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불의하고 불의하지 않고의 차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되겠어요. 중요한 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간에 주인이 그것을 기뻐하고 칭찬했다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근데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주인이 보기에 기뻤다는 거예요. 주인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기뻐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너 참 옳지 않구나 얘기를 해도, 규정은 그렇게 해도 칭찬하면서 벌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해 기준들이 의로움이나 이로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비유의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가를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얘기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처럼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기뻐했느냐, 이 바리새인들로 마음이 흡족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욕할 건 없어 보여요. 굉장히 바른 생활처럼 살았고 하나님 예배도 잘 드렸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를 계속 다 적어주신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가 가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마음, 충성심. 비록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의 충성심은 과욕이 되어지고 더 본전도 못 차리는 삶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죄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했던 것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하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잘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잘못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충성심을 예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다시금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베드로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다 하고 다닌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한 부끄러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자랑스러우니까, 더 기쁘니까 그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큰아들,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한 큰아들, 잘못한 것 없어 보입니다. 그 아들은 올바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동네 밖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생각하려고 했더라면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아들의 사건을 이렇게 대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 이 일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셨는지 그 마음 가운데 큰아들이 품고 있었더라면 이 잔치에 이렇게 초를 뿌리고 초를 치고 안 들어가며 화를 내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게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고 그 아버지에 대한 기쁨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기쁨에 마땅하게 참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바르지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로웠지만 이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로 중요한 건 올바름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롭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썼는지, 그게 충성이잖아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의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 자기 기쁨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 자기 위로받으려고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는 어떤 예배이어야 하느냐? 충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는 예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졸려서 잘 수 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꺼지지 않은 핸드폰이 울려서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자냐고, 핸드폰도 안 끄냐고 막 이렇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중심을 아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똑바르게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듣지만 저 설교가 오늘 왜 저러나, 저게 맞나, 옳아 보이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건 옳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로와 보이는 거가 이로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원하심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섬겨낼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 사람들의 평가, 또 내가 받을 여러 은혜와 복, 이로움에 대하여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기분나만 정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관성과 의로움과 이로움에 우리가 치우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